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먼저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이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받았다. 이 순서를 왜 성경에서 말씀했을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질서란 말을 할 때에 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종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죽박죽 꼭 순서가 필요 있나?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생각할 때도 있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거역하려고 마귀가 범죄하게 할 때에도 순서가 있어요. 아담을 먼저 접근해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라 하와부터 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일입니다. 즉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귀 역사는 사뭇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질서를 존중하느냐 아니면 그걸 흩뜨러뜨리고 망가뜨리려는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지 줄 세우고 순서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받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는 질서가 없죠. 속된 말로 우아래가 없어요. 그냥 막이에요.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생활뿐만 아니라 생각마저도 질서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을 때 그걸 잘 지키는 교회하고 그걸 무너뜨리는 교회하고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그걸 좀 잘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혼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경은 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누구냐? 혼이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너를 뭐로 부르냐? 혼이다. 그러면 그건 뭔 소리야? 하고 좀 낯설은 느낌도 있을 겁니다만 사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몇천 명이 돌아왔죠? 3,000명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 보면은 3,000의 혼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3,000명의 soul, 사람 몇 명이다 명이 아니고 넘버가 아니라 3,000의 혼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70명이었죠. 그래도 70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70의 혼들이 들어갔다. 몇 명이 아니라 숫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와 함께 혼이다.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한다. 우리가 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도 좋지만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아주 기독교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거기에 내 영혼이란 말 사실은 내 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시편 23편에도 내 영혼을 후생시키시고 할 때 혼도 영혼이 아니라 혼을 후생시키시고,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때도 내 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영혼이란 말이 없어요.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나를 대표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너는 혼이다.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혼의 세 가지. 의지는 결정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지성은 생각하고 분석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감정은 애정의 기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 나 혼에. 영혼이 나란 말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다. 하와를 지으셨다. 이것입니다. 이 순서를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쭉 배웠던 게 뭐냐면 타락이죠. 인간의 타락. 그 타락에 대해 특별히 오늘 2장 14절도 보니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누가 꾀임 봤다고요?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했어요. 유혹받은 게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아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내가 왜 먹었느냐?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하냐 하니까 먹지 말라는 시각을 왜 먹었냐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말하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유혹받은 게 누구라고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아담은 적어도 아담은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제 그 앞에 나와 있죠.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여자가 나를 꿰어서 먹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랬어요. 즉 아담이 먹은 것과 하와가 먹은 것은 양상이 같지 않아요. 여자는 뭐냐면 뱀이 꿰므로 유혹함으로 먹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뭐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이제 아담이 유혹받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는 지성이 분명했어요. 그의 이성은 분명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말씀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 먹었느냐? 곧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지금 아담이 먹은 것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에 대한 애정 때문에 먹었다고 할 수 있어요. 뭔 소리야? 집어쳐! 그러면 아마 안 먹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자기와 함께한 여자를 하나님 주셔서 그와 함께 사는데 그가 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마 뱀이 직접 유혹했다면 아담은 결단코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줬어요? 여자가 주었어요. 그래서 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니 유혹받아서 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주니까 여보 먹어봐. 그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어봐. 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럼 나만 죽으라고? 참 그 애정이 좀 그때 애정이 좀 절제되었더라면 그래 먹지 마 할 텐데 줘 먹자. 엄밀히 말하면요 하와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보다도 이 여자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와를 우상으로 대했던 거라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로 여자를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시지만 이 여자가 주니까 받아 먹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제 그의 감정 때문에 먹은 겁니다. 여자에 대한 감정. 그가 주니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거 나 혼자 죽으라고?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셨는데. 참 그런 거면 그 DNA가 오늘날도 똑같이 남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그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래도 국심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그 지성이 어두워져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분명한 지성,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직접 들은 게 아니죠.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나 하와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지성 때문에 먹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두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 들은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모르면 이게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르면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와의 범죄란다면 아담의 범죄는 뭐죠? 알아요. 알지만은 이 여자가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서 애정 때문에 먹었다. 그래서 신앙, 마치 감정 때문에 이성이 무너진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감정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몰라서 시험 든 사람 없을 걸요. 대부분 다 알아요. 알죠? 왜 시험 들죠?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양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먹은 거하고 잘 살펴본다면 우리 영적 생활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와는 뭐가 없어서 어두워진 지성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고 유혹받은 거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공략할 것인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공략해요. 하와처럼 지성이 어두운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표적 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약점을 잡은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몰라요. 왜? 자기의 주장과 자기 고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내가 은삼식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면은 보나마나 예수님은 풀려날 거야. 죄 없으시니까. 누가 봐도 죄 없잖아? 그러면 석방되면 다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 괴롭힐 거고 나는 돈도 벌고 그 약삭빠른 머리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고 그게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성,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참 필요하겠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담은 뭐죠? 알면서도 애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이 말이죠.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은 이 감정을 정말 잘 극복해야 되고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감정 때문에 욱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감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선악과의 교훈이에요.
나는 남자가 아니니까, 나는 여자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각각 다 교훈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다시 말합니다. 하와는 뭐가 약점이었어요? 어두워진 지성이에요. 곧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뱀이 말해도 흔들흔들 한다 이 말이죠. 넘어간다 이 말이죠. 유혹에 넘어간다. 알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또 아담처럼 분명히 아담의 지성은 결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뱀이 아무리 와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왜 넘어갔어요? 감정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감정이 이성을 압도해가지고 아담이 무너진 것이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역사하는 방법은 확실히 분별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건 우리 영적 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법칙이에요. 원리입니다. 어떤 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원리가 있고 마귀가 일하는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 공식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럼 반대로 사단의 일은 밖에서부터 안으로라고 금방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무슨 소리냐? 영과 혼과 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안에서부터. 반드시 안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에 말씀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누가 처음에 반응한다고요? 영이 반응합니다. 내 영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 영이 혼에게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때 혼이 아 그래?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의지가 결정을 하죠. 그러면 육신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의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항상 육부터 시작해요. 육부터 혼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영까지도 타락시킨 거죠. 그래서 선악과에서 보면 알듯이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예요. 먹는 것은 육신에게 가장 민감하고 잘 와닿는 거거든요. 육신에 속한 것부터 시작해서 혼의 판단력을 흐려가지고 잘못 결정하게 하고 결국은 영이 죽게 되었다. 이게 사단의 역사하는 방법이고 순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 다 다릅니다. 좀 이따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너무 단순하니까, 뭐 쉽네라고 하시면, 근데 내 신앙생활에 뭐 도움 되겠어?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영에서부터 혼으로, 그 다음에 육체, 몸으로. 그 다음에 마귀 역사는 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에서 영까지 마침 영이 죽게 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면 영이 죽은 것처럼. 그 시작은 뭐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유혹했던 것이 원수의 역사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세상에 있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똑같은 순서예요. 마귀가 역사는 순서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중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기가 보니까 이건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 먹으면은 맛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죠. 시작은 뭐라고요? 먹는 거였어요. 육신에 관한 것이다 이 말. 몸에서부터 혼으로 거기서 또 영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라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수태할 것을 말해주죠. 그때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엘리사벳 만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예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은즉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그 이름에 거룩하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할 때 영혼은 어김없이 뭐라고요? 혼이에요. 혼입니다. 영혼이란 단어가 영어도 없어요. 영어도 영혼이란 말이 없어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지. 그래서 그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할 때 정확히 말하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 뭐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영이에요. 내 영이 주를 기뻐하였은즉. 그러니까 앞에 나온 혼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좀 영혼과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혼과 영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어떤 성경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시제예요. 즉, 내 혼이 주 찬양합니다. 이거는 찬양한다는 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나오죠. 여러분 과거가 먼저예요? 현재가 먼저예요? 이것도 고민하면 안 되죠. 과거가 먼저예요? 현재가 먼저예요? 네, 과거가 있으니 현재 있던 거죠. 그러니까 시제를 주의해 본다면 먼저 내 영이 기뻐했고 그러니까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죠. 이게 순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정상적인 신앙인의 하나님 원하시는 순서예요. 먼저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 결과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많은 혼란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 오늘 예배 드릴 텐데 준비 찬송합시다. 자, 우리 뜨겁게 박수 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축 처진 마음이 요 일어나가지고 예배할 마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이 맞지 않다는 말이죠. 그게 뭐죠? 다 밖에서 안으로 끌어가는 방법이잖아요. 음악을 박수 치고 북을 쳐야만이 신나요. 뭐 예배할 마음이 생겨. 뭐 때문에? 그 멜로디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런 그 육신의 자극부터 받으니까 예배해야겠네. 기뻐할까? 기뻐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먼저 기뻐하니까 찬양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이 성령 충만, 교회가 충만한다는 걸 오해할 수 있어요. 일단 사람의 것부터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때 보신 적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자 오늘 박수 치세요. 세게 치세요. 손바닥에 불나게 치세요. 깨지게 치세요. 한 적 없지요. 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뭔가 해야만이 뭐가 뜨거워지고 그건 사실 이게 올라와서 하다 보면요. 회중들의 반응이 썰렁할 때하고 충만할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죠?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많이 막 있을 때 아멘 그러면 괜히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사람 안 내. 아멘 그러면 좀 힘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 역사를 사모한다면 안에서 밖으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뻐합니다. 뭐가 기뻐한다고요? 그 여인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혼이 찬양했어요. 내 영혼,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그냥 심심하니까 좀 분위기 가라앉았으니까 야 분위기 업되게 보자 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것은. 혹시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막 아멘 할렐루야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뭔가 기분이 좀 그렇다 야 좀 음악 좀 틀어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죠? 내 영에서부터 혼을 통하여 몸까지. 근데 마리아가 뭐가 기뻐했다고요? 먼저 영이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영이 기뻐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왜 기뻐했을까? 괜히 기뻤을까? 날씨 좋아서? 가을 하늘처럼 하늘 좋다. 야 기쁘다. 이것 또한 틀렸다고요. 마리아가 그 영이 기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하나님 거룩한 자,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처럼 미천한 자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이 기뻐했다. 누가 처음에 기뻐했다고요? 영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이 기뻐하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주를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 어느 모임 가더라도 정말 이 모임이 주께서 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모든 장치 이 오디오 장치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사람 쿵짝 그거 하면 그냥 다 춤추게 되어 있어요. 멀쩡한 사람과 춤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자 이 말이죠. 잘못 길들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에게 뭐라고 했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육신적인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서 뛰어내려봐라. 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험해봐. 혼에 관한 문제예요. 따지고 진짜일까 아닐까. 세 번째 뭐죠? 나이가 엎드려 경배하라. 영적인 겁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린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다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진행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쁘세요? 오늘 교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목사님 기분 안 좋으세요? 오늘 안 나온 교인 나왔네. 기쁘지 않아요? 좋죠. 좋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이유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기쁨은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부터 비롯되어서 영이 기뻐하고 혼이 이를 반응하고 몸이 움직이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이건 자기 영에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한 것들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또 육신의 자극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참 좋은데 이거 참 열심히 해봐야겠네 하고 혼을 자극하고 그것은 자기 영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결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결단코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수없이 나올 이야기라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영적인 문제 말할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서, 그래서 앞으로 말하겠습니다만, 사실 육신이라는 것이, 우린 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왜 나 죄를 지을까? 죄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린 그래서 죄에 대한 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혼의 구원이에요. 곧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꺾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벌써 혼의 구원이 필요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있고, 그걸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불신자란 말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요, 예수를 믿지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러나 마귀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러니까 직접 아담을 건들지 않고 누구 건드렸다고요? 하와부터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리고, 육신을 자극해서 혼도 자극하고, 혼이 혼란스러워서 마침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영이 죽게 만들고, 이게 원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잘 살피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러죠.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사람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건가? 여러분 그런 고민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 그래요. 기도하다 문득 떠올 생각, 이거 기도하다 떠올랐어. 진짜 하나님 주신 거야.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예배할 때 마귀는 못 들어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데 들어와? 아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하나에도 마귀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하는 도중 막 탁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대부분 그거 보면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닐 경우도 적지 않아요. 왜? 마귀도 얼마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물리치시면서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네.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중요한 지혜가 뭐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밖에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이 어디서 왔냐? 밖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경계하시고 그건 면밀히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국 불안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붙어 있고 가까이 있을 때는 신기하게 놀란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안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해 보세요. 아니면 바깥에서 있던 감정, 어떤 자극, 뭐 때문에 나온 생각이라면 거의 그건 10중 8구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원리, 원칙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마귀 역사는 뭐라고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 결정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건 어렵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 그건 대부분의 경우 마귀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움직이면 반드시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리 밖에서 어떤 자극이 와도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분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는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말이 들려오고 어떤 사람 와도 전혀 꿈쩍도 안 한다면 이 사람은 참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지만 종종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혼동해서 그래요. 급하다고 그것 이유될 수 없어. 급할지라도 우리는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동하심이 없으면 결코 흔들리지 말자 이 말이죠. 그게 훌륭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신호를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자. 그게 지혜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정말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어요. 대개 보면 하나님 역사는 급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급한 게 역사는 대부분 다 마귀 역사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어요. 그런 것은 큰일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시냐고. 잠깐 앉으시라고 해야 되지. 함께 큰일 나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바울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뭐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막으시더라. 바울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래도 바울이 아시아에 대한 꿈을 못 버렸으니까 마침내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까지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라 하시구나 하고 갔어요. 종종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급하게 역사하는 것, 하나님 급하게 하실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급하게 일하시지 않, 그의 능력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아요. 그러나 그의 일하심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지 급하지 않습니다. 참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승리하고 있을 때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함 아니겠어요? 평안함은 어떤 급한 것도 급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수넴 여인이 선자 엘리사의 그 축복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근데 그가 죽었을 때에 그는 시신을 선지자가 와서 늘 묵던 방에다 뉘어놓고 말을 달려가지고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때 보세요. 길에 가다가 누구 인사해도 인사 안 받아요. 오직 선지자를 향해서 다른 박길에 가다가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말을 내려서 묻습니다. 남편이 평안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 아이가 평안하냐? 이랬어요. 지금 자식이 죽었어요. 남편이 평안하겠습니까? 자신이 평안하겠습니까? 아이가 평안하냐고요? 죽었는데? 그러니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 안 하는가 봐. 그것도 몰라? 내가 무슨 평안이요? 이렇게 따라면 아마 그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한 말이 내 평안입니다. 급하게 말 달려왔지만 그는 주의 평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마침내 자기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급한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바깥 환경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서둘러 가지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항상 안에서부터 밖으로 해요. 내 영에서 혼을 통해 가지고 몸까지. 이 원리를,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려면 항상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떠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이잖아요. 창세기 32장에. 그죠?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야복강 건너편에 형이 와 있어요.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대를 들고 왔어요. 그건 뭐죠?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제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때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뭐죠? 나 좀 가게 하라. 날 샌다. 가게 하라.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이 개태골 여기 넓적다리 위에 있는 뼈를 치니까 그냥 뼈가 휙 유골돼가지고 그래도 붙잡고 안 놔줍니다. 마침내 너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 승리한 야곱 앞에 분이엘의 아침해가 떠오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지금 이제 풍전등화가 같이 위험하더라도, 급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놓지 말자.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것과 마귀 역사하는 것을 잘 분간할 수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용감하고 담대해요. 충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거든. 무엇이 두렵냐? 이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간증이에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마귀하는 역사를 철저히 분간할 수 있도록, 그래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